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가족을 당신의 새 언약 백성으로 받으셨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내심과 받으심,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교제할 때 이들이 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음식을 먹고 교제함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와 노소, 자유인과 노예, 신분, 출신, 피부색은 달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깨끗게 하는 단 하나의 능력,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였습니다.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 베드로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청문회였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 즉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힐난하여, 비난하여, 따져 물어서 3절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즉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들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일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왜 고넬료에게 가게 되었으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고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변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10장에서도 누가의 진술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을 접했다면, 요번에 또 다음 본문인 11장에서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하여 그 사건을 다시 듣게 됩니다.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진술하고 또 재진술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은 그리스도 역사의 그 줄기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자기에게 쏠린 그 비난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주님께로 옮깁니다. 그 최후 변론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을 저희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고 최후 변론을 마칩니다. 그러자 그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제자들이 위대한 청문회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 율법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이제 이들 자신도 이방인들을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을 깨뜨리시고 그 위에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십니다. 고넬료 스캔들은, 그쵸, 아니면 고넬료 게이트는 그리스도 역사에서 큰 붙긴점이 됩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율법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해석한 모세율법에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 모세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함으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요? 모세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허락하고 그들을 한 언약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는,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 일가족이 회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인정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본문입니다. 그 의미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에서 23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무리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는, 돌을 쫓는 자들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부터는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이름이 등장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국제도시, 로마 제국의 커다란 국제도시 안디옥에서 등장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국제도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정체를 밝힘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길 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의 그 뿌리를, 기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21세기로 넘어와서 미국의 국제도시인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또 여러 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애굽 땅에 애굽의 여러 신들 밑에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옛것을 먼저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붙잡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은 어디서 흩어진 자들이죠? 바로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흩어졌나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 베니게, 즉 페니키아라고 하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누구에게만 전하였나요? 유대인에게만 이 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때란 어느 때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것을 인정했던 바로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전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마침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연찮게도 본문 20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전파하였죠?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헬라족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어와 같은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그 지칭이 바로 헬라인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니 헬라인에게도 전하였는데 뜻밖의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누가 이들에게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셨나요? 때마침 누가 이들을 도와 이방인들로 하여금, 헬라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역사하셨나요? 본문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곧 주께서 성령으로 이들 유대인 제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때마침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넬료 스캔들이 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반응은 그것을 행한 베드로를 불러다가 힐난하고 따져 묻는 청문회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소위 안디옥 스캔들은 이 안디옥 스캔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럼 이번에는 이 안디옥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반응하였을까요? 22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과의 교제, 그것을 한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니 바나바가 그곳에 이르러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권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합니다. 권했다,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한 것이 아니라 권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어서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루살렘의 교회, 그 유대인 제자들이 인정한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그 별명인데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첫 사도행전의 4장에서 등장할 때에도 재산을 팔아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찾아왔을 때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화해하도록 중간에서 격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지금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또 유행어 중에 아무개가 아무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명사를 동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적용하면 바나바가 지금 바나바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격려의 아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도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아무개했다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면 그 문장은 무슨 뜻이 되나요? 한번 서로와 나눠보시면 재밌겠습니다. 곽계일이 곽계일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그 행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바나바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바나바 홀로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는 그 인근 도시인 다소로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격려합니다. 그에게 권합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이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자라고 또 격려를 합니다. 권합니다. 또 바나바가 지금까지 바나바 해왔는데 또 바나바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이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 로마 제국의 국제도시 안디옥에 처음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딱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은 서로 다른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들을 포괄하는 지칭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여러 민족 출신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자들. 그래서 피부색이나 지역 출신, 이런 걸로 신분, 이런 걸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모신다는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구브레와 또 페니키아와 이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 했죠?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들이 말한 것은 단 한 가지, 주 예수였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고 나서 수가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교사와 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건 무엇이었죠? 23절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즉 이들은 유대인과 여러 민족
다양한 겉모습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단 하나를 통해서 하나 되었던 자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안디옥에서 처음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였습니다. 나이, 피부, 언어, 신분, 민족에 상관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6절에 그 표현을 보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이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외부인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외부인들이 이 새로운 집단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민족으로도 구분되지 않고, 성별로도 구분되지 않고, 신분으로도 구별되지 않는 저 이상한 조합은 뭐지? 저들은 단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그 뿌리에서부터 뿌리에 붙들려서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냐?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면 다양한 겉모습에 상관없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므로 저들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신약에 세 차례 등장하는데요. 예상보다 적게 등장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세 차례 등장합니다. 세 본문에 공통점이 있다면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오늘 본문의 예와 같이 외부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외부인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지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모욕감이 서려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까? 야, 그리스도인! 하고 부를 때 명예롭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욕을 주려고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부인들이 너희를 부끄러움 주려고 부르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편지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같은 오늘날 터키의 흑해 연안과 맞붙어 있는 그쪽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들은 변방 지역이었죠. 변방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모욕의 대상으로 불렀다면 안디옥과 같은 로마의 국제도시, 유명한 국제도시에서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향한 모욕감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위용에 걸맞게 대형 경기장, 그리고
목욕장 그리고 공중 목욕탕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작은 로마와 다름이 없었죠.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로마였다는 말은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작은 축소판이었다라는 의미이죠. 이 안디옥에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혹은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축소판 속에 가장 중심된 그 장소와 건물들은 무엇이었냐면 판테온이라는 만신들의 이름을 보관해 놓은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바치는 그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지배하던 당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신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신신앙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인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우상들일 뿐이다 라고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이 당연하게 섬기는 그 신들을 폄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참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유일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들은 비슷하게 유일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예수를 마치 하나님인 양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혀놓고 함께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성령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놓고 같이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면서 또 말로는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유일신앙을 지킨다는 점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법 앞에 놓고 보면 이미 불결해진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불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욕과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그리스도인 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하는 바로 그 장면으로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치세기에 제국 안에 온 제국에 걸쳐서 커다란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교회가 크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 29절에서 30절 유대인과 이방인 혼성으로 모여있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하죠? 바로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에게 보냄을 받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들의 손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구제금을 전해줍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위로하였습니다. 4장 34절 믿는 무리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로부터 10여 년 후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들을 더 크게 위로하고 격려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포함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생명의 양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궁핍한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바나바와 동역하고 동행했던 이 자리,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들고 바나바와 동행했던 사울은 원래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함께 구제금을 들고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구제금을 대표로 들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그 당시의 기억을 사도 바울 혹은 사울이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끝에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은 이러한 여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첫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 자기 신념, 자기 권리, 자기 주권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며 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땅끝으로 내가 속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로, 땅끝으로 주님은 계속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서 자기 것을 계속 포기하고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미지의 영역으로, 땅끝으로, 낯선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리고 우리와 뭔가 딱 겉모습이 다른 사람을 보면
왠지 더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외적으로 우리와 다른 낯선 사람에 대한 이 경계심은 불신이 되고, 이 불신이 커지면 그들을 향한 차별이 되곤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진짜 위기와 위협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향한 위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심, 불안감, 그리고 차별, 이런 사회적 건강의 위협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가 가져온 진정한 위기는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가 불신 사회이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기 사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기 더 좋은 기회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하기 더 좋은 기회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 더 좋은 시대는 아닐까요?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기 더 좋은 시대는 아닐까요?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그리스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